안녕하세요. 성경 속 인물을 알아보는 아담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태초에 빛이 대지를 가르던 시절부터 인간은 하늘의 별을 보며 영혼을 꿈꿔왔습니다. 여기 신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의 풍요를 등진 채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걸어온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그는 신으로부터 거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언약을 받았으나 그의 현실은 메마른 광야의 먼지처럼 공허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고운 얼굴을 잃어버린 여인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는 이미 생명의 기운이 다한 고목과 같았습니다. 신의 약속은 찬란했으나 시간이라는 잔혹한 심판자는 노부부의 가슴 속에 절망이라는 독초를 심었습니다. 어찌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입가에 맺힌 쓴 웃음은 인간이 신의 섭리 앞에 내뱉는 가장 처절한 자기 객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장막 한편에는 이미 생명의 박동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 얻은 아브라함의 첫 열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길들여지지 않은 들나귀처럼 거칠었고 그의 손은 활을 잡기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유일한 위로이자 신의 약속이 멈춘 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실제적인 보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년의 어깨 위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고 이스마엘 역시 자신이 이 거대한 유산의 유일한 상속자임을 한치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갈의 장막에서는 남모를 승리감이 감돌았습니다. 약속의 여주인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으나 자신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강인한 용사를 낳았다는 교만함이 그녀의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그것은 장막 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었고 훗날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불가능을 선언한 그 찰나 신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아래로 찾아온 세 명의 천사는 노부부의 심장에 비수 같은 예언을 꽂았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뒤에서 이를 듣던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것은 조소였고 불신이 빚어낸 방어 기제였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 웃음의 정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신의 음성은 사막의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마침내 사라의 죽어있던 태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기적이 당도했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 그들의 주름진 손 위에 보드라운 새 생명이 놓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삭. 히브리어로 그가 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라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비웃음으로 시작된 인간의 조소가 신의 경이로운 섭리에 의해 찬란한 기쁨의 웃음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장막의 질서를 단숨에 뒤엎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왕관을 쓰고 태어난 이 아이는 10여 년간 유일한 태자로 군림했던 이스마엘의 자리를 위협하는 침입자였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삭은 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온 부족이 기적의 아이를 축복하며 환호하던 그 시각 이스마엘은 군중의 뒤편에서 어린 이삭을 향해 날카로운 조소를 던졌습니다. 성경은 이를 희롱이라 기록했으나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기질로 이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느냐? 너는 노부부의 망령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뿐이다.
이스마엘의 위협적인 눈빛과 거친 언동은 어린 이삭에게 최초의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질투의 화살을 견뎌내야 하는 고독한 자의 길임을 이삭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라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에 의해 위협받는 것을 목격한 그녀는 더 이상 인자한 안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여인들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영적 분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그가 사랑하는 혈육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뇌하는 아브라함의 밤은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신은 고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신의 섭리는 비정해 보일 만큼 명확했습니다. 약속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이삭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스마엘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한 광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몰렸습니다. 단 한 가죽 부대의 물과 떡. 그것은 광야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건네는 마지막 물을 받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삭을 향한 지독한 원망과 살아남겠다는 맹목적인 야생의 의지가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어린 이삭은 장막 틈새로 형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형이었으나 동시에 그가 아는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형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평화가 아닌 소름 끼치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광야로 버려져야 했다는 그 사실은 어린 이삭의 영혼에 생존자로서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떠난 광야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삭은 자라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지극한 사랑을 독차지했으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스마엘의 빈자리가 거대한 구멍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나는 왜 살아남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는가? 청년이 된 이삭은 이제 압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풍요와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신의 거대한 설계도임을. 그리고 신은 이제 이삭에게 그 설계도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는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형 이스마엘이 던져졌던 그 광야보다 더 가혹한 제단, 모리아 산의 정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떠난 자리에 찾아온 평화는 기만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풍요로웠고 이삭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약속의 후계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신의 섭리는 인간이 안주하는 순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꺼내듭니다. 어느 날 새벽 이삭은 잠결에 아버지의 낮은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통곡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신의 음성은 축복이 아니라 사형 선고가 되어 장막의 정적을 깼습니다. 이삭은 보았습니다. 횃불 아래 비친 아버지의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것을.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의 사흘길.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등에 지워진 나무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물을 태울 땔감이 아니라 자신의 수위가 될 나무였습니다. 이삭은 걷는 내내 광야로 쫓겨난 형 이스마엘을 생각했습니다. 형은 물 한 가죽 부대와 함께 저 거친 모래 속으로 던져졌지.
그런데 아버지는 왜 나를 이 높은 산으로 데려가시는 걸까? 형에게는 광야의 자유라도 있었으나 나에게는 오직 저 차가운 칼날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구분 등 뒤에서 죽음보다 깊은 고뇌를 읽었습니다.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비와 죽어야 하는 아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만이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심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이삭의 맑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멈춰 섭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핏발이 서 있고 눈물은 마를 대로 말라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질문은 아브라함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였습니다.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번제단에 올릴 짐승이 동행하지 않았음을. 그는 아버지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절망과 그 절망 너머에 있는 신을 향한 무서운 신뢰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피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것은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인간이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내뱉는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대답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강요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이삭은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노구의 아버지를 밀치고 광야로 달아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이었다면 아마 화를 겨누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제단 위에 스스로 몸을 눕혔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살결에 닿고 거친 밧줄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형 이스마엘이 광야의 들나귀가 되어 자유를 얻었다면 나는 신의 제단 위에 바쳐지는 순결한 어린 양이 되리라. 나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이 완성된다면 나의 웃음 이삭은 여기서 멈춰도 좋으리라. 그것은 이삭의 자기 부정이자 위대한 수용이었습니다. 제단 위의 이삭은 더 이상 아버지를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의 뜻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결한 순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삭은 칼날의 서늘한 기운을 목줄기에서 느꼈습니다. 생과 사가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 하늘에서 천둥 같은 음성이 쏟아졌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것은 신의 다급한 외침이었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인정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칼을 쥔 아브라함의 손이 힘없이 풀렸고 그는 제단 옆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삭은 결박된 채 하늘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이었던 그곳에 신비로운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풀에 걸린 순양. 그것은 이삭을 대신해 죽을 대속물이었습니다. 이삭은 제단에서 내려오며 자신의 팔에 남은 밧줄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신의 흔적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삭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신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임을. 이삭은 그날 모리아 산에서 한 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이 친히 살려주신 약속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이삭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상속받은 자를 넘어 스스로 신과 독대한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이스마엘이 활을 쏘아 생존을 쟁취할 때 이삭은 제단 위의 침묵으로 영혼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그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시련과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거목이 쓰러진 숲은 적막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사라진 뒤 이삭은 홀로 광야에 남았습니다. 그는 기적의 아들이자 제단에서 살아 돌아온 자였으나 그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이제 경외심이 아닌 시기와 질투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들은 이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눈을 감자마자 블레셋의 이방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방이 아니라 이삭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삭은 광야 너머 멀리서 들려오는 거친 말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형이었으나 이제는 광야의 지배자가 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내달리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칼을 든 형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메마른 땅에서 이름 없이 사라질 것인가? 이삭은 고뇌했습니다. 고독한 계승자에게 신은 위로를 보내셨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잠겨 들판을 거닐며 묵상하던 이삭에게 먼 길을 돌아온 리브가가 당도했습니다. 그녀는 이삭의 메마른 영혼에 내리는 단비였습니다. 리브가는 단순히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리아 산의 제단 위에서 죽음을 맛보았던 이삭에게 삶의 생동감을 일깨워준 존재였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며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근이라는 잔혹한 현실이 이삭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대 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흉년이 대지를 집어삼켰을 때 이삭은 신의 명령에 순복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신은 순종하는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고 그는 곧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번영은 독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군대를 동원해 이삭을 압박했습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물러났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 에색을 파서 물을 얻었으나 그들이 시비하자 내어주었습니다. 다시 옮겨 신라를 팠으나 그들이 또다시 다투자 또 물러났습니다. 종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주인님, 이스마엘 형님처럼 우리도 활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비겁하게 물러나기만 하실 겁니까? 이삭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의 강함은 칼날에 있지 않고 나를 살리신 신의 약속에 있다. 물러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예비하신 더 넓은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유약함이 아닌 하늘의 자원을 소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대한 여유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 그곳에서 판 우물은 아무도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이름을 르호보사리 HOBOTH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빼앗기면 내어주고 쫓겨나면 옮겨갔던 이삭의 발걸음이 마침내 광야의 가장 깊은 생명의 근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범접할 수 없는 축복의 지경에 도달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뒤늦게 이삭의 권능을 두려워한 아비멜렉이 찾아와 화친을 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온유한 이삭의 인내가 이 세상의 무력을 무릎 꿇린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은 이삭의 눈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정을 따라 장자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했으나 신의 섭리는 거칠고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가 아닌 조용히 장막에 머무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삭은 분노 대신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비웃으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신의 거대한 손길을 다시 한번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제단 위의 번제물이었던 그때처럼 자신의 고집을 꺾고 신의 주권에 굴복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이삭의 마지막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이별로 시작되었으나 재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 열조에게로 돌아갔을 때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남깁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 자리에는 광야로 쫓겨났던 이스마엘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질투에 화살을 쏘았던 이스마엘과 제단 위에 번제물이 되었던 이삭. 두 형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덤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삭의 평생에 걸친 온유함과 인내는 결국 갈라졌던 혈육을 화해의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이삭은 칼을 들지 않았으나 그가 판 우물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조차 목을 축여야 하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개척자도 아니었고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승부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 빼앗겨도 다시 솟아날 샘물을 아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온유함. 오늘날 우리의 삶도 여전히 우물 전쟁 중입니다. 누군가는 내 우물을 메우고 누군가는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삭의 뒷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투지 말라. 신이 예비하신 르호봇은 반드시 있다. 비웃음에서 시작되어 영원한 안식의 웃음으로 끝난 이삭의 생애. 그가 남긴 르호봇의 평화는 지금도 우리 곁을 흐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